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우 김주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4절과 8절 뒤에 보면 셀라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가로쳐져 있죠. 가로쳐져 있는 표현은, 셀라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성경을 보통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일반 청중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앞에 서서 청중들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청중들 뒤에 있어서 1절부터 읽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쭉 읽으면 4절쯤 지났을 때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하면 성도들이 셀라 하는 겁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이 셀라라는 건 모든 청중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함께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경에서는 셀라를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하는데 의미가 아마 달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주일에 큰 길가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아침 불이 나게 교회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큰 길가에 옆에 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로 막 갑니다. 그리고 그 길 쭉 언덕배기 쪽에 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도 열심히 갑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일에 많이 교통량도 번잡하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거기 항상 앞에 경찰관이 서 있습니다. 교통 통제도 하고 사람들의 안전도 지켜주기 위해서 경찰관이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통 1시간 정도 예배 드리잖아요. 한 12시에서 12시 반 지나면 거기 그 교회에서 문이 찰떡 열려서 사람들이 막 몰려 내려옵니다. 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는지 교통경찰이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어떤 지나가는 한 사람이 톡톡톡 경찰관님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물어보니까 제가 여기 오늘 처음 온 여행객인데 주일이라서 예배할 곳을 좀 찾습니다. 혹시 저에게 좋은 교회를 하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교회를 추천해 주실 것 같습니까? 바로 문 앞에 있는 큰 교회를 추천할 것 같은데 이 경찰관은 저 언덕길 안쪽에 있는 저 교회를 가십시오. 여행객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니 무슨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큰 교회를 놔두고 저 교회를 선택해 주시고 추천해 주신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여기 와서 나와서 봤더니 이곳에서 나오는 사람과 저쪽에서 나오는 사람 표정을 봤더니 여기는 너무 근엄한데 저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밝게 웃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내가 만약에 혹여라도 교회를 가게 된다면 나는 저쪽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에게 그렇게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좀 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릅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는지, 어떤 하나님을 어떤 습관으로 믿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그들은 우리가 믿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 반응,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사람들은 쟤네들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라는 걸 뭘로 알아요? 우리의 삶으로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끝났고 우리가 파송 찬양을 하고 세상을 나갈 때 여러분은 어떤 표정으로 이 교회를 나가십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얻어가시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슨 주일이라고요? 세 번째 촛불,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촛불을 켭니다. 셋째 주일은 구유에 누이신 사람을 찾아가 같이 사랑을 나누고 나의 몫을 나누는 실천의 의미의 촛불, 즉 기쁨의 촛불을 켜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외롭고 쓸쓸한 자들 같은 그런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 이기적인 나를 방어해 온 것을 또 약한 자들에게 불리하게 된 잘못된 제도나 관습을 정당해 온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세 번째 촛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요청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인 건 맞지만요, 그런 의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도 철저하게 구유 안의 아기가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철저하게, 아니면 들판에 오늘 지금 비 오는 것처럼 이렇게 서리 맞고 눈 맞고 비 맞고 그런 데서 잠자고 있는 그런 들판의 목자들이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러 나왔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나의 우월의식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낮은 자의 마음, 구유의 아기의 그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는 기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찾아가면서 내가 남는 거 그냥 너에게 줄게 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몫을 간절하게 나눠주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촛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요. 조금 더 의미들이 더 주님을 기다리고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나요? 대림절의 촛불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의 아픔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여러분이 기뻐하는 공동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는 뭐뭐뭐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누구에게 교회란,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들 많죠. 누구누구에게 교회란 뭐뭐뭐이다 라고 하면 그 뭐뭐뭐 땡땡땡을 여러분이 채워넣으신다면 뭐라고 채워넣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다양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건 교회의 다양한 정의지만 그 중에 가장 교회론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정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여러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밋밋하게 예수님 사랑하실 거예요?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큰 소리 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평상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곧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보이는 예수님의 몸,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교회가 나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내 몸을 남겨두고 가니 바로 이 교회가 내 몸이니 앞으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싶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너무 좋은데, 아니야,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너무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싫어하는 그게 나라고. 나라니까. 아마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 온갖 인간 군상들이 다 모인 그런 복잡한 그 공동체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에게 또 얘기하실 거예요. 그게 나라니까. 그게 나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사울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뭐하러요? 교회를 척벌하러. 거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들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이스라엘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체포영장을 받아갖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가겠어요. 보이는 족족 다 잡아들이라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진취적으로 열심히 가고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하늘에서 빛이 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르릉 쾅쾅 소리가 안 나지만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있는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주님을 알잖아요. 사울도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어요? 나 주님 핍박한 적 없어요.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나라니까. 네가 말하는 그 교회,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다 핍박하고 있는 네 의론과 달리 그게 나야. 그래서 주님은 네가 말하는 그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어떤 의미로 이게 말씀하신지 이해되시죠?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라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요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종말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즘 종말의 시대를 넘어서 뭐라고 하냐면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종말의 때, 곧 다가올 종말의 때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12시 가까이 11시 59분 50초쯤 지나고 있는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요즘 써요. 거의 다가왔다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인생 끝나기 전에 주님이 재림이 오실 것 같다는 걸 믿고 싶어요. 그냥 장난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세상이 종말의 때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 아셔야 될 건 그 종말이 언제 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막 계산하죠. 이단들은 나와서 언제 할 거라고 막 선포하죠. 여러분, 종말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보고 아십니까? 세상의 징조들을 보고 아실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뉴스에 보면 나올까요? 이미 늦었죠. 뉴스에서 보는 건 여러분 이미 늦으신 겁니다. 어떻게 아시냐면 하나님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이 어차피 종말의 시작을 시작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시작할 때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누구로부터 알 수 있냐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7개의 교회에 축복받는 교회, 또 징벌받는 교회, 얘기를 하면서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7개가 상징하는 건 그냥 뭐냐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예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종말의 7교회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풀어볼까요? 아까 금방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교회들을 향해 표현하는 성경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종말의 때를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종말을 언제 경험할 수 있고 언제 준비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들으실 수 있어요. 저 밖에 나가 있으면 종말의 소식 못 듣습니다. 여기 있어야 종말의 소식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지금과 틀림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종말을 알려주고 종말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교회가 우리 눈에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교회가 아무리 인간 군상들이 모여서 눈에 보이기 안 좋은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겨도 주님은 교회를 한 번도 우습게 여기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도 알아요. 인간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님하고 사단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교회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못 살게 구는 건 곧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왜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마스터 플랜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교회는 이미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내 몸이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의 입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넣어줘서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찢어지게 만들고 결국 교회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만드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렇게 여전히 오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교회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낼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참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세계교회사 또 그리고 한국교회사를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기회가 된다면 정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왔는지 아실 거예요. 오래전부터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제국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했게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게요.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안히 다니시는 교회요, 몇백 명의 순교자가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제국들, 아무리 많은 제국들이 밟아도 시간이 지나서 그 제국들이 그 뒷제국에 또는 다른 나라에 밀려서 다 없어져도 교회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교회 힘들었던 것은 있지만 교회가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밟히고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가 지금은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구상의 3분의 1을 변화시켰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변화시키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교회는 약하지만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교회는 약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꿈, 비전,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 일하겠다. 교회를 통해서 말세를 준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분명한 마스터 플랜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를 해보시면 뇌 신경에 특별한 물질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뭔가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사람을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요. 약간 마약 성분 같은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몰고
집에 저녁에 10시에 들어가서 헤어졌는데도 여전히 통화하고 밤 새벽 4시 됐는데 5시 됐는데 야 우리 해 떴다 다시 만나자 그러면 또 일어나서 나가는 게 도파민의 효과예요. 굳이 집에 안 데려다도 되는데 데려다줘도 괜찮다고. 피곤한데 어떡하냐? 하나도 안 피곤하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바뀌죠. 그죠? 그러면서 오빠 변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제 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냐고 막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원래 그 사람이에요.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도파민 때문에 잠깐 나에게 좋은 영향으로 좋게 보였을 뿐이에요. 문제는 그 도파민이라는 효과가 사람을 그렇게 바뀌어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뀌게 행동하고 바뀌게 할 수 있는. 그게 결국 뭐예요? 사랑의 힘이죠.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그렇게 간절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응하는 것까지 평소에 대하는 모습까지도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 도파민 또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아멘.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주의 성전, 교회를 사모해서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이 감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거의 상사병 나는 수준처럼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모하시는 분들 여러분 맞죠? 아마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메가처치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리디머 처치입니다. 리디머 처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디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은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영상에서 머리가 벗겨지신 안경 쓰신 남자분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곳을 모이시는데 그곳을 사역하고 계시는데 맨하탄이라는 곳이 여러분 뉴욕의 핵심이거든요. 중심 중에 중심입니다. 맨하탄이라는 곳은 미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일 뿐만 아니라 많은 무신론자가 있는 동네가 바로 맨하탄입니다. 뉴욕이라는 도시 아시죠? 지금 우리가 뭐 얼마 전에만 해도 뭐 이슬람교도가 시장이 됐던 곳, 또 동성애를 인정했던 곳, 유명한 곳입니다. 뉴욕이 우리가 막 번쩍번쩍이는 그런 하이테크놀로지 뭐 무역의 중심 뭐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뉴욕은 정말 적그리스도들이 가득 모여 있는 동네가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리디머 처치는 무려 5,000명 이상이나 성도들을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리디머 처치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성장을 해서 교회 안에 특히나 뉴욕이라는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하는지 모릅니다. 팀 켈러 거기 담임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은 21세기 C.S. 루이스라고 알려질 정도로 변증법 설교에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맨하탄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왜 리디머 처치를 사용하셨을까? 그 얘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 된 것 같아요. 2016년, 4년 전이군요. 2016년에 책 한 권을 냈습니다. 무려 한 700페이지 가까운 이만큼 두꺼운 책을 하나 냈어요. 딱 그냥 보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센터 처치라는 책을 냈습니다. 보통은 한 13,000원 하면 책을 사보는데 이건 3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쉽게 사기 힘든 책입니다. 어쨌든 그 책을 보면 얼만큼 이 맨하탄 처치가 리디머 처치가 맨하탄의 리디머 처치가 얼만큼 맨하탄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까지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있는 이 사회, 이 도시, 이 맨하탄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하탄에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은 맨하탄을 저주받을 땅, 하나님이 버리신 땅, 죄악이 넘치는 땅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리디머 처치는 리디머 교회가 이렇게 있게 해준 맨하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차이가 사실은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을 따로 설명할 때 이게 정말 좋은 예화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까요? 맨하탄을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맨하탄을 싫어하지 말라.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맨하탄을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맨하탄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청주를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청주를 싫어하게 만들지 말라. 분평동을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분평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라.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일반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도시 안에 숨겨진 그 엄청난 가능성과 비전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왜 맨하탄의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리디머 처치를 사용하셨을까? 다른 교회들은 그 땅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기 바빴어요. 비판하고 징벌하기 바빴어요. 심판의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고 선포하기 바빴어요. 그런데요, 리디머 처치는 그 땅을 사랑하고 품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까 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교회가 그 땅을 사랑하는 교회를 택하여 일하실까요? 그 땅을 저주하는 교회를 택하여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리디머 처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리디머 처치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맨하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가 맨하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이 맨하탄에 흘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니 당연히 지역사회를, 지역 공동체를, 지역 사람들을 저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죠. 사랑하다 보니 그들을 위해 손을 내밀겠죠. 사랑해야 되니까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1차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땅에 거기에 교회를 세워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청주 여기 분평동에 있는데 우리가 서울을 사랑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차라리 서울에다 우리 교회를 지워주시지. 분평동에 세워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들 각자 지역마다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청주에 있는데 부산을 사랑합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게 나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게 더 나아요? 영향력을 행사할 때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맡고 더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 땅까지 오셔서 직접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도시를 사랑할 때 직접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반대로 되는 경우예요. 여기가 더러운 땅, 더러운 세상, 더러운 사람들에서 마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분리를 시켜요. 우리가 마치 홀리한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높여놓고 저들은 낮은 자의 마음, 낮은 자의 백성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우리가 분평동을 사는 이유, 분평동을 향해서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 사랑을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처치는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6년 전에 분평동 이 땅에 중부명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619번지. 이 바로 있는 이 베델성전 주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이 땅이 26년 전에 세워졌을 때 이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다 논밭이었어요. 진흙창이었어요. 교회 올 때 구두 신고 오기 힘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다 진흙창이 범벅돼 버려서. 비 오는 날이요? 새 구두 신고 왔다는 난리 나요. 도로가 안 깔려 있었으니까. 저기 아파트 단지들 이제 막 지어지기 시작하고 분양하기 시작했을 때요. 지금은 뭐 다 낡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시작할 때였어요. 여기가 청주의 근외곽 지역에 한참 시작되는 부흥의 초창기가 분평동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 깔아줬죠. 목마를까 봐 물 먹으라고 수도 깔아줬죠. 사람들이 모이기 편하라고 잘 다니기 편하고 요 앞에 도로를 내주기 시작하죠. 청주라는 사회가 우리 교회를 해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다 내줬어요. 여러분 뒤에 우리 예심성전을 지어진 스토리 아시죠? 요 앞에 있는 작은 공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공터 팔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도로가 생긴대요. 나라에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가보다 몇 배나 뛴 가격으로 사갔어요. 그리고 저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 청주시가 관할해서 우리한테 제공해 준 게 너무 많아. 근데 어떻게 이 청주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 분평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고마운 게 한두 개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디머 처치가 얘기한 것처럼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분평동이, 이 청주가 깨끗하고 거룩한 도시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문제가 없고 눈살을 찌푸리게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주가 전국에서 가장 우울지수가 높은 땅이에요. 청주에 가장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많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지역 안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교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품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청주를, 분평동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면, 물론 나쁜 태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되새겨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이 분평동 땅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겠냐라고 생각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있어요. 자, 그런 대전제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면 좋을까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난 아직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성경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속한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두 인물이 나와요. 가장 좋은 예시죠. 한 사람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요나입니다. 그는 3일 길을 가야 되는 복음의 여정을 딱 하루만 갑니다. 하루만 가서 회개하라 그러고 선포하고 그냥 나머지 이틀 안 가버리고 그냥 쉬어버려요. 요나의 마음속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저거 몇 번을 설교했지만 이 도시 다 망해버려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지 나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다 망해버려라 이놈들아. 그러고 그냥 니네 죽을 거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을 거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요나, 그 사랑하지 않은 마음으로 전했던 그 저주의 메시지, 또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요나는 투정부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요나를 뭐라고 계십니까? 책망받는 선지자가 되어버려요. 축복받고 은혜받은 선지자,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선지자가 아니라 책망받는 선지자로 마지막 남습니다. 그 요나서가 가진 큰 의미가 구약의 역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담겨 있다고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시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메라를 치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죄인들과 같이 죽이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그 도시 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쭙니다. 45명만 있으면 그 도시 살려주십시오. 그래, 아브라함이 기특했는지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 다시 한번 여쭙니다. 40명만 있으면 그 도시 살려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할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여쭐게요. 30명이어서 그 도시 살려주십시오. 그래. 20명, 10명,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0명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 거예요. 10명까지. 무려 6번이나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결국 뭐예요? 이 도시 죽이란 얘기예요? 살리란 얘기예요? 살려달란 얘기죠. 그 도시를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십니까? 들어주시죠.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 거둘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조정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도시 전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똑같이 이 상황을 어떻게 예비해 볼까요? 얼마나 그 도시를 사랑하고 그 지역을 사랑하느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요나는 전혀 아니었어요. 멸망해버려라. 끝나버려라. 에라 모르겠다. 라고 선포하는 거 반면 아브라함은 나 혼자서라도 그 도시를 꼭 살려야 되겠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네 말대로 살려줄게. 네 말대로 해줄게.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오늘도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교회, 회복해야 될 의미, 회복 목적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지역에 대한 사명의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분평동 나가보십시오. 저 7단지, 8단지, 9단지 그 뒤쪽에 있는 뜰 가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지금은 좀 추워서 안 나오지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청년들 너무 많아요. 담배 피는 녀석들, 침 뱉는 녀석들, 지네끼리 낄낄거리고 돌아다니는 녀석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 청년들을 얼마나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실까요?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신 다음에야 쓸데없는 곳에 은혜를 부어주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정에게, 회사에게,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사회에게, 이웃에게,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 가고 나한테서 끝나. 나한테 부어주셨는데 나 혼자만 은혜 많이 받고 좋아하고 나 혼자 끝나버린다면,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안 부어주실 것 같아요. 나 혼자에게서 끝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위로 차원에서 끝나버리지 사랑? 은혜? 아니요. 이게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이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1번.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사람 2번. 하나님은 1번보단 2번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데 얘는 지 혼자 받아먹고 말아. 얘는 지 혼자 받아먹고 지 혼자 즐겁고 끝나. 그런 애가 있는 반면 얘는 주어주면 주어줘서 더 많은 애에게 주다 보니까 모자라서 또 달래. 주시겠죠. 더 주시겠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한번 줘보세요. 은혜 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는 친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요, 이 일을 불러서 이 일이 콜링받아서 이걸 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요.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을 회복할 때 너무나 단순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구하러 오셨잖아요. 하늘 저 보좌에서 넘어져서 이 땅까지 정말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인간에게 저주란 저주 다 받으시고 그 인간들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오신 날이 이제 10일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곳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오셨어요. 사랑을 행하시러 오셨어요. 사랑을 누리려고 나 혼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자신의 몸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오셨어요. 그 마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진다는 거, 교회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낸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태림절 세 번째 촛불을 밝힐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나를 위해 찾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고 다시 회복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주저주저하고 있고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더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사랑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저 이웃을 향해, 저 지역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이 속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메어 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 교회의 사랑과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